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는데 왜 또 이루라고 하는 걸까요? 구원이 끝난 줄 알았는데 혹시 아직 시작도 안 된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눠봅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 이제 천국은 확정이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은 어디였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출애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가나안은 목적지였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 중에는 시험과 환난, 고난과 유혹, 그리고 때로는 의심과 타락도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실천적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단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완성되는 관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죠? 왜 여전히 나쁜 생각이 들고 감정에 휘둘릴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영과 혼, 그리고 몸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바로 이 영이란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가 인식되는 영역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나 의지, 그리고 상상력 등 나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혼에 포함됩니다. 혼은 우리가 결정하고 반응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몸은 물질 세계와 연결되는 신체적 존재로서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혼이 그 정보를 해석하며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즉시 구원받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혼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나 상처, 그리고 죄성이나 세상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쾌락과 자극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새롭게 거듭났지만 삶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영으로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혼과 몸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구원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실천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왜 나는 여전히 욕심과 분노에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안에 두 자아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자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우리의 혼과 몸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패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우리의 내면인 혼과 우리의 습관과 감각, 그리고 육체적 욕구인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성령께 순종하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반면 겉사람은 타락한 혼이 몸의 감각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 자아는 우리 안에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과연 누가 움직일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즉시 반응하죠. 저 사람 뭐야?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속사람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잠깐,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너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 이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격앙된 감정의 충동을 따를 것인지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겉사람은 점차 약해져야 한다는 것. 절대로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빠져 영적 훈련을 멈추고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강화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혼의 구원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복이란 바로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변화된 삶, 속사람이 드러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법적 선언과 실제적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그 의로움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진정한 구원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순간적인 고통이나 위협보다 영원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권면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음을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단순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착지는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도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도착지를 향해 매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혼의 구원,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그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진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반응하며 움직이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에 휩싸여 폭발하기보다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적 반응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곧 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겉사람이고 옛 자아이며 거짓 자아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발, 절대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오히려 성령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주 조금씩, 그러나 결국 속사람이 강해지는 삶, 바로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혼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요구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충분하다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생명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 전체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속사람을 키우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영적인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이웃과 공유한다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영적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